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붙잡는 게 중요하죠. 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해요. 이것은 요셉으로서는 베냐민을 살리고자 하는 조치죠.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다시금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버리던 그들에게 다시금 베냐민을 통해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다시금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어졌고, 그러므로 베냐민만 다시금 애굽 땅으로 데려오면 돼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오죠. 그것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을 것이다 했지만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 형들이 모두 다 나오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말하죠. 아무 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할 말이 없다. 사실상 보면 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많죠.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손댄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것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갔을 때 우리 자루에 들어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이것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훔쳐갑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죠. 그러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말하죠. 종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억울하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항상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다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요? 진리와 정의를 부르짖는 모양으로 사람들을 대적하고 원수를 맺죠. 자기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억울해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보면 억울한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자기의 그 욕심이고 자기의 그 악함을 드러낼 뿐이에요. 결국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비난과 비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니까 비난과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살펴야 돼요. 지금 벌어진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서로가 대적하며 싸울 일도 없고 우리가 두려움과 허무함과 이런 것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죠. 결국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타내셨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뭔가 죄로 인해 1대1적으로 모든 것을 다 살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응하셨다면 우리는 아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리시면 돼요. 굳이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호하게 그의 의로, 그의 거룩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고 멸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 무겁지 않아요. 우리는 더 무겁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지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항소죠. 항소. 억울하다 이거예요. 내가 지은 죄보다 벌이 무겁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살펴보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무거운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고난, 환난은 우리가 지은 어떤 죄보다 가볍다 이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 누가 고난당하면 너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라고요. 내 이야기를.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마음에는 지금 뭐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했고 그를 팔아버렸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게 했던 자기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직면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냐민이 이렇게 빼앗기게 되어지는 상황, 베냐민이 지금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 앞에서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직면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그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돌아와야 된다 그랬죠. 죄의 모습에서 돌아와야 돼요. 변화된 삶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말하죠.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왜 다예요? 이들은 이제 한 공동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어머니별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누구냐로 나눠져 있었어요.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 막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네 부류로 나눠져서 움직여졌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죠. 우리가 다 어머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말하죠. 자니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면 된다. 그리고 너희는 올라가라. 요셉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들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고 요셉으로서는 베냐민 보호하고 나머지는 올려보내야 양식을 가지고 올려보내야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또 남아있는 그 처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빨리 보내고 베냐민만 보호하려고 하는 게 요셉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그 형들이 자기 자신들의 그 죄악을 직면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베냐민만 남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로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런 형제들이었잖아요, 과거에.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마음에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베냐민 남겨두고 가면 돼요. 아버지에게 약속했더라도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또 핑계가 있죠. 우리가 정말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놈 자식이 어떻게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의 그 은잔을 훔쳐가지고 억류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가서 양식을 조금 얻어오는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핑계댈 수 있죠. 자기는 아니잖아요. 자기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자기가 아니면 돼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들은 그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또 이전처럼 핑계댈 수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종이 되겠다 했고 이제는 베냐민만 남기라고 하는 그 말에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 주여 18절에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하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그가 간신히 그냥 한마디만 좀 아뢰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쭉 지금 19절부터 31절까지 지난날에 있어 왔던 일들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다시 내려오기까지 우리가 분명 저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도 죽는다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야만 볼 수 있다 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유다가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하죠. 유다가 내 목숨을 담보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 목숨을 담보했기 때문에 저 아이는 올려보내고 나를 붙잡으십시오 이거죠. 나를 붙잡고 저 아이는 이제 올려보내 주십시오. 어차피 똑같은 생명이니까 생명 대 생명을 맞바꾸자 이거죠. 맞바꾸자.
저 아이를 올려보내고 나를 붙잡고 나를 머물게 하십시오. 결국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이전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 없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 자기 생명과 맞바꾸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유다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행했으나 이제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변화된 삶을 나타낼 기회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에게 고난이 반복되어질 때, 환난이 반복되어질 때, 시험이 반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왜 자꾸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이전에 범죄했다 입술로만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변화된 삶을 살아갈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야곱의 톨레도, 야곱의 구속사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덧 창세기도 다 끝나가고 있어요. 창세기 50장까지인데 이제 이 이야기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창세기 내용은 마무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야곱의 톨레도, 그와 그의 가정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해 가시는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진정 구원받은 자예요. 삶이 변화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건 막연한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기대에 불과하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누리는 구원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전에는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버리면서 편안함 속에 살았습니까? 편안함 속에 못 살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언제 이것이 드러날지 몰라 괴로워하며, 그래서 유다는 형제를 떠나가 이방인들 가운데 함께 살았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된 구원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는 변화되었기에 이 동생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오히려 환경은 고난의 환경이지만 이들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삶에 이루어져 감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까지 내놓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변화된 삶.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믿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말로, 변화된 행동으로, 변화된 섬김으로, 변화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더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를 다 깨닫지 못해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박해 속에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환난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오니 해석되어진 우리의 그 인생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죄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직면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다시 주시는 그 기회 속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로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축복으로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며 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감정으로 미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천국 갈 믿음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닮아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오늘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